오늘 주제는 구원받은 나 환자 한 사람,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느 날 꽃장수가 이발소에 왔어요. 이발을 하고 얼마냐고 물었던 이발사는 우리 마을을 위하여 꽃을 파는 분인데 제가 오늘은 무료로 봉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돈을 받질 않았어요. 꽃장수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발소를 떠났고요. 다음날 아침 이발사가 출근하여 보니까 꽃다발과 감사 카드가 와 있었어요. 다음 날은 경찰관이 또 이발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발사는 우리 마을을 위하여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제가 특별히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발소를 떠났어요. 다음 날 이발사가 출근을 하니까 도너츠 한 판과 감사 카드가 도착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날에는 국회의원들이 또 이 이발소를 왔어요. 이발사는 이번 주는 마을을 위해 자선봉사를 하고 있어 돈을 안 받겠다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이 즐거운 마음으로 떠났어요. 다음 날입니다. 아침 일찍 이발사가 출근을 했더니 국회의원 12명이 와 있어요. 공짜로 이발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던 것이죠. 감사할 줄 모르는 정치인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누가복음 9장 51절로부터 19장 27절까지 쭉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 예수님의 의도이든 혹은 누가 이 책을 쓴 누가의 의도이든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 마지막 공생애를 결산짓는 그런 과정이죠.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지금 올라가시는 거라. 오늘 이 내용 중에 우리가 교훈으로 담아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거쳐 올라가신다. 지형을 가보신 분이어야 이해를 하고요. 이렇게 글로만 읽어서는 이해가 좀 어려워요. 어쨌건 간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금 지나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들은 문둥병자들이에요.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하는 참 슬픈 병을 앓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10명이나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소리를 질러요.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그래서 이 문둥병에 대하여 인터넷 클릭을 좀 해봤더니 전염병이 눈썹, 코, 뺨에 결절이 생기는 병, 피부가 탈색되고 반점이 생기는 병, 균의 침투로 손가락, 발가락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병이 무섭죠? 지독한 악취가 나고 결국은 죽어요. 참 불쌍합니다. 이 나병 환자에 대하여 율법은 다음과 같은 법을 만들었어요. 첫째, 옷을 찢고 머리를 푸르고 다녀야 돼요. 이 산발을 하고 감지는 않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다음에 윗입술을 가려야 됩니다. 입에서 침이 튀겨나가면서 상대방에게 전염을 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 자기들이 문둥이인 정체를 알려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가까이로 오지 못하겠죠. 마을 밖에서 살아야 돼요. 왜? 전염병이니까. 정상적인 사람들과 만나면 옮겨주니까. 불쌍하죠.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인권의 문제가 상당히 크죠. 2000년 전이니까, 그리고 구약시대이니까 이해가 가요. 그들은 하나같이 집을 떠나 똑같이 참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 모여서 살던 중에 예수님 만난 거죠. 나병 환자 세계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졌던 거죠. 예수님의 명성은 높았죠. 예수님은 소리를 지르는 그들이 무슨 병을 앓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레위기 13장 14장에 이 나병 환자들은 발병이 될 때도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봐야 되고 치료가 되었을 때도 제사장에게 가서 확증을 받아야 돼요. 이들이 가다가 병이 낫는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병이 났다는 판정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어쨌건
그들은 너무 좋았을 거예요. 치료가 됐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고 엄청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참 노래 부를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9명은 오질 않았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요. 근데 그 돌아온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나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돌아와서 인사하는 사람에게 이제 물어요. 9은 어디 갔느냐? 너 잘 돌아왔다. 너 감사하는구나. 그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와서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말씀한 거죠. 어디 갔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동산 수풀에 숨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오늘 이 9명 어디 있느냐? 그렇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자들에 대한 주님의 질문이죠. 오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 그리고 이 한 사람의 감사, 특별히 문둥병에서 구원받은 자의 감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를 배우게 해요. 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려고 그래요. 구원받은 나병 환자 한 사람, 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19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본문 이전에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한 집에 종이 있는데 주인의 밭을 갈거나 양을 친 종이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에 주인이 종에게 수고 많았으니 이제는 들어가 자라,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와서 여전히 집안 설거지 다 하고 음식을 만들어 주인을 대접하고 주인이 먹는 동안에 수중 들고 그리고 다 먹으면 그 그릇을 다 설거지하고 집단들을 다 한 후에 이 종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 자는 거라. 그리고는 주인에게 칭찬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다하는 거,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 칭찬을 듣거나 보상을 받거나 그게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는 거, 그게 진정한 종이며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본문의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거라. 사마리아 문둥이뿐 아니라 10명은 가라 할 때 갔다 해 말이에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갔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병이 나음을 깨달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육체적 질병도 치료하시고 영적인 병도 치료하시고 정신적인 병도 치료하시고 온전한 치료를 하시는 전인 치유의 의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마리아 이 사람 한 명밖에 없었다. 9사람은 병에서는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적으로도 고침을 받고 영적으로도 그 영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구원하였느니라의 구원은 조소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구원받았다, 병으로부터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사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 우리 정신세계, 사상세계, 이념세계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시스템들, 우리 국가 사회의 제도, 인류의 모든 문명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죠.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이 말은 억압, 질병, 고통, 절망, 불안으로부터 구원이며 동시에 죄로부터의 구원, 사망 권세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축복이요 과정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미 병은 나았어요. 오늘 여기의 구원은 그의 영적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10명의 문둥이들 세계에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차이가 없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못해서 이 남쪽에서는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병상련의 아픔을 아는 그들 세계에서는 뭐 사마리아 문둥이 혹은 유대인 나병 환자 간에 격이 없었어요. 하지만 병을 고치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해서 9의 유대인들은 종교의식을 따라 성전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구분 안 하더니 병이 낫고 나니까 그들은 가버렸고 따돌렸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하나만이 급히 예수님께로 달려온 것이죠. 10명의 이 사람들 중에 유대인 9명, 그들은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종교인이라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찾는 진짜 참 믿음을 소유한 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율법적 가치관과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마리아 문둥이는 복음적인 사고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니체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지팡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팡이처럼 의지하고 다니다가 뭐예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지팡이를 버리듯이 예수님을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전혀 없이는 교회를 다닐 수가 없지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전혀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닐 수조차가 없지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나오고, 믿음이 있으니까 복음 증거를 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분들은 그렇게 썩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9명과 함께 제사장에게 가서 고칠 때 믿음이 있었는데 병이 나았을 때 9이 갖지 못한 믿음을 이 사람은 가졌다. 그러니까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똑같은 믿음을 가진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나병 환자의 말로 참 믿음을 가졌다, 그 얘기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였는데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은 이 제사장보다 더 높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그는 알게 됐죠. 그리고 제사장이 시키는 의식보다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더 귀하다, 그렇게 해서 달려왔던 것이죠. 그에게 참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찾아 나와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의식에만 참여하는,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참으로 말씀 안에 주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생활 속에 만나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적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삶 속에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늘 주님을 감사함으로 섬깁니다. 교회를 기쁨으로 섬깁니다. 신앙생활을 활기차게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기에 주눅들지 말고, 코로나를 주신 분도 여호와,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코로나를 없애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주님 교회에 달려나와 예배드리고, 한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주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 그리고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고, 또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구원하시고 온전한 구원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는 예배자였어요. 15절 16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라고 말하고, 19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헬라어를 봤더니 메갈레스 포네스, 아주 큰 소리로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했던 것이죠. 그 병 나은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라. 근데 그 영광을 찬양으로 나타내는 거지요.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그랬다 이거예요. 위에서 제가 이 사람에 대하여 말하면서 제사장으로 가다가 병이 낫다, 돌아왔다. 또 다른 추측은 가서 진찰을 받으니 진짜 병이 나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전자이든 후자이든 중요한 것은 그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다, 하나님께 마음껏 경배했다, 귀한 겁니다. 근데 9명은 어디로 가고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게 없어요. 모르지요. 자기들 성전에 찾아가서 장엄한 예배 의식을 통해서 희생제사, 화목제사 이런 걸 드렸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됐습니다. 16절에 보면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마치 신하가 왕 앞에 엎드리는 그런 격이면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황공무지로서이다 막 그러잖아요. 사극 영화 보면 예수님께 그렇게 겸손히 엎드린 거죠. 윌리스 라이머라는 사람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 그 전쟁 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일 이 전쟁터에서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제가 고향에 교회를 하나 짓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살려달라는 거죠. 전우들이 다 죽는데 이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고 그래요. 결혼 후에 아내 제니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들은 넉넉지 못해서 생활비를 최선을 다해 아껴 저축을 하여 씁니다. 그들이 살던 셀커크 마을 인구는 점점 줄어들었고 흉년으로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은행과 식품 상점들이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의 결심은 사라지지 않고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을 35년 만에 지켰습니다. 참 믿음 있는 사람이죠. 라이머는 교회 이름을 웨이사이드 처치, 마을 사람들 하나님께 약속을 지켰다고 그 교회를 약속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걸 35년 만에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칭송했죠. 근데 문제가, 그런데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면 병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소문이 퍼졌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도드리며 문제 해결을 경험하게 됐, 약속을 지키는 이 한 청년, 한 성도를 주님 보시고 그를 축복한 것이죠. 웨드사이드 교회의 방문객은 월 1000명이 넘어. 그래서 여기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야말로 베델이 된 거지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지, 예전 의식만이 있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형식을 중요시 여겨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과 참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예배하는 자를 보고 계세요. 예배하는 자에게 상을 주세요. 예배하는 자에게 축복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른 예배를 통하여 의례가 아닌, 형식이 아닌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응답을 받고 병이 낫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이 형통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이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는 감사할 줄 아는 자였죠. 16절. 감사하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이 감사와 사례는 같은 말이에요. 병을 알아본 사람은 병자의 사정을 알고, 실패를 해본 사람은 실패한 자의 심정을 알며, 가난하게 살아본 사람은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압니다.
자신이 체험해보지 않고 남을 판단한 것은 죄악입니다. 우리는 문둥병자가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간접 경험을 통하여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하지요. 사지에서 살아 돌아온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 감사는 당연하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며칠을 감사하고 몇 달을 감사하고, 아니 평생을 감사해도 감사를 하다 못했을 거예요. 그의 감사는 당연한 감사고 그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감사를 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죄로부터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주의 백성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가운데도 우리 직장 사업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도움을 감사하고, 우리 건강 지켜주신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건재함을 감사하고, 우리 민족 우리 국가가 튼튼함을 감사해야죠.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나병 환자의 감사는 참 감사였고 칭찬받을 감사였고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감사였죠. 그래서 주님은 9은 어디 갔냐?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방인과 같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 외에는 감사한 자가 없고, 오늘로 말하면 불신자는 와서 감사했는데 신자는 감사 안 했다 이 말이에요. 10명 중에 9명은 신자고 이 한 사람은 불신자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도망가고 오히려 불신자가 와서 감사한 격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영성 말하는데 진정한 영성은 감사 영성입니다. 오늘 현대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 잃어버렸고, 친구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 국가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지도자의 감사 없어요. 오히려 분평, 원망만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지요.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라 이 말이죠. 원래 추수감사절은 우리 한국교회는 올해 11월 21일 날, 다음 주일 날 지키는데 미국은 11월 올해 25일 날이에요. 추수감사절의 이 성경적 근거는 수장절, 출애굽기 34장 22절. 근데 추수감사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유럽의 성도들이 배 두 척에 102명이 건너가다가 바다에서 가다가 한 사람 죽고 한 아기가 태어나서 숫자는 같았어요. 그래서 프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농사를 지어서 천신만고 끝에 절반 정도는 죽고 풍토병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해서 절반 정도가 살아남았는데 그들이 감격하여 예배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이 됐다, 뭐 잘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청교도들이 이 프리머스에 도착하기 12년 전에 헌트리라고 하는 함정이 이끄는 무역선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는 원주민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고 이곳에 스칸토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스페인 무역선이 이 스칸토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노예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스페인에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스페인에 있는 사제 목사님이 이 노예를 사서 이제 공간에서 일을 시키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 인디안 청년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가 독실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성경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스페인어를 할 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진짜 인디안 이 사람이 교인이 된 거예요. 세 가지를 기도했다 그래요.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두 번째, 고향에 돌아가면 백인들을 원망하지 않고 백인들과 협력하여 스페인처럼 우리 이 미국 본토에도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세 번째가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돌아가라 자유를 줬어요. 그러려면 영국으로 거쳐가야 돼요. 영국에 가서 존 슬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통하여 미국으로 가는 배편을 얻게 됐고요.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을 떠나 노예로 산 지 10년 만인 1619년에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전염병으로 가족이 다 죽고 없었어요. 하지만 이 청년은 하나님과 약속대로 원망하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개간을 하고 마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가 본국으로 돌아간, 즉 인디언 세계로 돌아간 지 1년 만에 1620년에 청교도들이 그 102명 메이플라호를 타고 온 그 유명한 사람들 거기 온 거예요. 이때 스칸토, 스페인 노예로 갔던 이 청년이 나와서 청교도들을 맞이하며 요창한 영어와 스페인어를 할 줄 아니까 이렇게 해서 이들을 가이드했습니다. 102명 가운데 목사님이 있었죠. 브레포드입니다. 그분이 자기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스칸토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고 옥수수를 심고 감자를 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개간을 해야 되는지, 또 어디에 땅을 일구어야 되는지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최후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첫해 청교도는 농사를 지었고 인디언 친구 스칸토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이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다 같이 모아서 예배드렸던 거죠. 그게 추수감사절, 근대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 외에 스칸토라는 사람은 열병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그는 마지막 임종 전에 브레포드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어 편히 천국에 들어가게 기도해 주시고 내가 죽더라도 이 미국을 개간하여 살기 좋은 땅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그는 죽기 전에 또 한 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린 3가지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참 훌륭한 인디언인 것 같아요. 그의 기도가 오늘 미국이 되었다. 오늘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했다라고 오늘 교회 학자들이 이 스칸토에 대하여 새로운 조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칸토는 뉴 잉글랜드 인디언, 미국 땅 자신의 고향의 청교도들보다 먼저 돌아와 오늘의 미국 청교도 운동을 일으킨 하나님 보낸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역사학자들은 썼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에 있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를 일깨워준 인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결론입니다. 다음 주일은 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혹시 불평하며 살았습니까? 원망하며 살았습니까? 감사를 제껴놓고 살았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더욱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19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세계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나라들 중에도 우리나라가 비교적 코로나를 잘 극복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가가 이런 어려운데도 수출이 그 어느 해보다도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이라든지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지만 공무원이라든지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은 그런 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 여기서 정착을 잘 하고 있고요, 또 어렵지만 그래도 예배 생활 잘 하고 있고 좋습니다. 하나님은 해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찾아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예수님이 9 어디 있느냐라고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는데 우리를 향하여 너 그 9 중에 하나냐? 그런 말씀을 듣지 않도록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죠. 아무튼 간에 우리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에 진심으로 모두가 함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감사자였습니다. 근데 9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주님 서운했습니다. 비옵나니 우리 진정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